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전 주에는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얼만큼 심령 천국을 누리고 사느냐, 이건 나사로가 가난해서 병이 나서 천국 생활 못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늘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 떠납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게 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알 수 없습니다. 저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했어요. 밤새 안녕, 밤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살라고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은혜 주셨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 천국의 상황, 어떤 상황에 이르는가,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거기는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영영한 불못, 연못, 유황불이 타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만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가, 천국의 생활과 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새하늘과 새 땅 가로 열고 천국의 생활, 1절로 7절로 되어 있는데 1절로 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을 지키며 공인하지 말라, 6절에서 11절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을 알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라는. 네 번째, 말씀을 사모하고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또 그가 맑은 성령수상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흰남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의 생활, 첫째는 생명수와 생명실과를 먹으며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모든 동물, 식물들 물이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와 생명실과를 먹으며 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또 그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는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이 강은 생명의 역사를 가리켜요. 우리 사람의 육체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물은 참 귀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참 산수가 좋은 나라예요. 지금 물이 없어서 저 아프리카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뭐 NGO 가가지고 수도를 가지고 물이 나오려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바켓스 가지고 많은 곳에 가서 물을 길어와요. 그거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수도가 안 들어왔을 때니까 그 우시암이 있고 아래시암이 있어요. 시암이라는 말 아시죠?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시암이 있고 아래시암이 있는데 우시암은 물이 많이 안 나와요. 아래시암에서는 물이 나와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동네 사람들이 다 물길에다 어린 나이에 그 지게에다가 물동이에다가 물을 치고 가다 보면 이게 잘 걷지 못하면 출렁거려가지고 다 흘러고 집에 가보면 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아줌마들은 머리에다가 꽈리를 뚫어 올려가지고 거기에다 물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한잔 출렁거리면 또 막 흘러내리니까 거기에다가 뭐 바가지 같은 거 하나 엎어놓고 그러면서 혹시 흐르면 탁탁 치면서 막 그러면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워갔습니다. 이게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우리 근처에는 성진강이 있습니다. 또 수어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저쪽 순천 쪽에는 또 무슨 댐이죠? 그 큰 댐 있잖아요. 주암댐. 그 참 이 댐에 물이 가득 차면 우리 사람 살고 동물이나 식물이 사는데 막대한 영향을, 그게 생명수예요. 생명수 사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 생명수를 말씀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물, 참 얼마나 생명의 역사를 가르치나, 얼마나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었는가. 그래서 여기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말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한 자가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류를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맑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육의 양식은 음식이라고 하면, 영의 양식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 그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2절에서는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그 성읍은 예루살렘 성이 성도들이 사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금은 보석으로 진주로 꾸며진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성, 이 성읍에 이 생명수 강이 가운데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또
각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셀 수 있는 게 과일 생각하면 뭐 한 12가지 되죠? 11가지 돼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실과, 생명 실과입니다. 12가지, 12수는 하나님의 만수의 만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 생수는, 생명 실과는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과, 배, 귤, 감, 그 외에 몇 가지 있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사람이 참 매일 그거 먹어도 괜찮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귤, 이건 부잣집이나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어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금귤. 근데 요즘은 웬만한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12실과가 달마다 맺으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이거 오래되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여기 이 성경대로 그 성에는 절대 썩지 않아요. 이 세상은 썩어요. 며칠만 지나면 썩어서 못 먹지만 여기서는 썩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한 계절 지나면 다음 또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건 달마다 맺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 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실과를 먹고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맺어야 할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 열매도 있고, 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께 빛의 열매, 맺을 게 많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열매도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도 있고, 다 이건 열매로 하나님께 맺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과수원의 실과들도 그냥 우연히 맺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도 비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보면 태풍이 한 번 오면 꽃이 다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를 못 맺어요. 비바람을 견뎌야 되고 병충해,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잘 견뎌야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추밭에 보면 아주 싱싱하고 좋은 고추는 우리가 다 따먹어요. 근데 어떤 건 병들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를 맺혀드리면 안 돼요. 좋은 열매를 맺혀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농부가 수확하기 위해서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잘 가꿨는데 나중에 좋은 열매 못 맺으면 그 농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으라고 이렇게 생명수 강을 주시고 생명 칠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받아먹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제 금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2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잎사귀는 만국 백성을 치료하게 하여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찾지 못하시는 분은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이쪽과 저쪽 두 개는 온갖 과일 나무가 자랄 것이니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될 것이다. 그 잎은 치료제가 된다. 아까 그 우리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강에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흐르는데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고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소에서부터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된다. 이것도 역시 서생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육체의 병도 병원에서 약으로 고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들도 몰라서 그러지 우리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언제 이게 또 드러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불안하고 공포에 살지 마세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거기는 저주가 없어요. 왜요? 마귀 사탄을 잡아서 영원한 불연못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가끔 그 청와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했는데 요즘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 말은 못하겠어요. 옛날 임금이 사는 궁궐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12번이나 나타나서 보여주신 그 얼굴을 우리도 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이마는 우리 성도들 이마는 사상을 가리키고 생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 하나님에 대한 사상,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이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무슨 생각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거친 말 하면 안 됩니다. 상스러운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음담 패설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 심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면 나도 존경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도 무시를 당해요. 이번에 최순실과 정유라 얼마나 갑질을 하면서 많은 잘못을 했어요. 이제 그건 싹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그럴 날이 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구원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읽어보세요. 5절. 다시는 밤이 오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예, 여기는 세세토록 광노릇하면서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활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참 어떤 때는 비천하게 살고 있지만 이제 이 세계에 가면 우리는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빛보다 더, 태양과 달빛보다 더 광채가 나시기 때문에 거기는 밤이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햇빛을 영향을 받고 살아요. 동화작용을 통해서 식물이나 사람도 너무 햇빛 안 보면 이 피부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날 좋은 날에 꼭 마치 해수욕장 온 것처럼 온통 우통 걷고 햇빛을 쬐는,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 피부가 곰팡이 같은데요. 음지에 있으면 곰팡이 낀단 말이에요. 체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옛날 사람들 보면 난리 날 일이죠. 시도 때도 없이 우통 걷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피부에 병이 생기니까. 근데 우리 동양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꽁꽁 가리고 살아도 괜찮은 거. 자, 여기서는 이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다. 이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살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빛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빛이 되어서 우리들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영광의 빛 가운데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 빛이라는 건 가르치고 드러내고 또 갈 길을 인도해 준다. 빛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다 드러내고 기도하셨지만 사람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숨겼지만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과거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된다.
먼저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빛 가운데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을 지키며 공인하지 말라 합니다. 6절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으니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예,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봉인하지 말라는 건 감춰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말씀도 나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개. 사람이 살면서 공개해서는 안 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은 확실하고 참됩니다.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나타내고 했다.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속히 될 일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제 반드시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봉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아요.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법, 참으로 좋은 법입니다. 세상에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 된 자이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다. 예,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8절로 9절에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걸 기록해서 후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 것을 다 기록한 겁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너무 자기 앞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영광스럽고 광채가 난 천사라.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랬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이 된 자니 우리는 다 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 그래서 오직 너는 이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세상의 피조물을 의지하고 그 경배하는 거예요. 돌에다가 경배하고
해나 달에다가 경배하고, 어부들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용왕님께 빈다고 빌고, 이게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경배라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예를 드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잘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몸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잘못 드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드려야 돼요.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 오늘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여간 계절이 바뀌거나 항상 이 정장을 하도록 힘을 쓰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그가 또 내게 말하였다.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의롭고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 오늘 그가 또 내게 말하였다.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벌써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틀과 같아요. 하루가 1000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틀과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세월이 눈 깜짝할 새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이거 말세에는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의롭고 거룩한 성도는 점점 더 의롭고 거룩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야 돼요. 지금보다는 내년이 또 더 나아야 돼요. 점점 더 의롭고 거룩한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세의 불의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지금도 타락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세상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이건 다 불의의 불의를 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더 의롭고 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로 19절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을 알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매일 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수님에게는 상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을 받는다는 것. 벌은 기록이 안 됐지만 하나님은 징악상선의 하나님이세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상 받을 믿음으로 잘 지켜서 상을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요즘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3개 땄다, 4개 땄다 막 그런 사람, 수영에서 뭐 5개 딴 사람들, 그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나 따는 것도 영광스러운 건데. 우리나라에서 양궁에서도 뭐 금메달 단체전하고 개인전 따가지고 얼마나 그 영광스러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세상의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까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 여기 성 안에 있을 자,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옷을 빤다는 것, 이건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8절 말씀.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 세마포 옷은, 깨끗이 빠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이 옷을 빠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참 복받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개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행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성 밖에 있을 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 개, 물고 찢는 자, 점술, 이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점쟁이한테 가서 뭐 보는 거,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은 다 성 밖에 있게 되는데, 성 밖에 있을 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의로운 행실로 날마다 더러워진 옷을 빠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19절은 말씀을 사모하고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 읽어보세요.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내가 곧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너라. 듣는 자는 오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여라 하였다.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했어요. 16절, 17절. 자,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증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가 곧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별이 되어주신 다윗의 뿌리로 오셨습니다. 이건 약속된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너라. 듣는 자는 오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여라 하였다. 성경 말씀, 예수님을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읽어보세요. 나는 이 책의 여러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들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연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예, 여기 18, 19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에서 떠오르는 뭐 영생교라고 했는데 그 잘못됐다고 시정을 했어요. 영생교가 아니고 영세교예요. 영세교. 어떤 기자가 나와서 영생교는 저기 그 과천에 그 산속에서 하는 그 조희성 씨라고 있습니다. 교주가. 그 사람이고 이거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영세교. 동그라문 거 하나 뭐 그려놓고 거기를 쳐다보면서 꼭 남녀호랭개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기자가 한번 해봤대.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마음이 평안이 안 없어요. 이게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미혹받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 사이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도용해가지고 뭐 요즘 그런 데만 대순진리에도 바로 그런 겁니다. 막 불교도 기독교도 막 하여간 이 유교고 막 짬뽕 시켜가지고 좋은 것만 추려가지고 만든 종교가 이 대순진리예요. 그 사람들 또 집안 안 돌봐요. 집 떠나가지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 읽어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예수께서 증언해 주셨다.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예수님은 반드시 구름 타고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누가 그랬을까요? 요한이 그럴까요? 요한. 자,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언제고 주님이 오시면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우리가 천국 생활과 준비인데 1절에서 5절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첫째, 예언을 지키며 공인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고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행할 일이에요. 천국 생활과 행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